하지만 사람들이 천지에 이르렀을 때 선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못의 물결만 잔잔하게 일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가에는 탐스러운 꽃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산에 짚은 불과 인기척에 놀란 7 선녀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그날 이후 왕모는 천기가 누설될까 염려스러워 7 선녀의 천지연 목욕을 금했다. 득연화는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장백산에다 많은 씨앗을 뿌렸다. 이 씨앗은 훗날 진기한 약재로 자라나서 대대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민담 장백산의 불교계와 천지 이야기를 소무이도를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무이도는 영종도를 지나 대무이도를 거쳐서 갈 수 있어요. 대무이도에서 400m 남짓의 인도교를 지나 갈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지 한가로운 곳이었습니다. 자갈로 된 해변도 좋고 90여 미터 되는 안산을 등반하며 바라보는 해녀섬도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민담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몽골의 이야기입니다. 장백산은 우리의 백두산이죠. 우리 지금의 경계, 한반도의 경계와 중국과 이렇게 걸쳐서 있을 만큼 큰 산이죠.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는 장백산으로 부릅니다. 백두산은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잖아요. 정상의 연못 천지는 그 풍광이 장엄하다고 할 정도로 멋지고요. 여기에 담긴 이야기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러면 소무이도의 아름다운 길을 산책하며 오늘 민담 들어보실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장백산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연기가 사라지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고 한다. 장백산이 연기를 뿜은 지 9,980일이 지난 뒤에 화염이 천천히 멈추어 서더니 땅으로 내려왔다. 연기가 다 흩어진 뒤에 보니 온 산의 나무와 꽃은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새와 짐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산기슭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터전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장백산이 왜 불을 뿜고 또 어떻게 꺼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지 이야기에 전해진다. 예전에 불을 아주 좋아하는 요괴가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 그곳의 불을 모두 먹어치웠다. 어느 해인가 요괴가 장백산에 놀러 왔다가 하늘의 불을 먹어버렸는데 그 뒤로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요괴는 산의 들불까지 먹어버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또한 일대 민가에서는 피우는 불마저 먹는 바람에 이곳 백성은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했다. 백성은 요괴가 몹시 원망스러워 합심해서 요괴를 잡아 묶은 채 눈덩어리와 얼음덩어리로 죽도록 때렸다. 결국 요괴가 죽자 사람들은 깊은 산속 땅 몇백 장을 파내려 간 뒤 그곳에 요괴를 묻었다. 하지만 요괴는 원한을 갚으려고 매년 사람들이 자신을 파묻은 날인 7월 15일이 되면 짙은 연기를 써서 산봉우리를 무너뜨리고 1년 동안 산속에서 집어삼킨 불을 모두 토해냈다. 요괴가 뿜어낸 큰 불은 산림과 초목,
들짐승과 날짐승 따위를 가리지 않고 불태우고 소와 양, 전답과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이후로도 요괴는 9980년 동안 불을 뿜고 연기를 토하고 나서야 사라졌다. 그리하여 장백산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생명체도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도 장백산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했다. 어느 해 봄, 마을 두령이 백성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때 겨우 17살 난 두견화라는 처녀가 말했다. 우리 산을 되찾으러 저를 신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괴를 처치해달라고 신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두견화의 제의에 동의하면서도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말과 꽃을 주며 두견화를 전송했다. 두견화는 꽃 한아름을 품에 안은 채 곧장 준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며칠을 달려 바람신이 살고 있다는 높은 산에 이르렀다. 그녀는 신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장백산에 큰 불을 꺼트려 우리 백성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바람신은 두견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괴가 불을 내뿜는 날에 천지를 뒤흔들 만한 큰 바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은 꺼지지 않고 도리어 더 크게 타올랐다. 바람신은 입을 해벌쭉 벌린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군. 비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여라. 두견화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바닷가로 비신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비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장백산에 큰 불을 꺼트려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비신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듬해 요괴가 불을 내뿜는 날을 기다렸다가 장백산에 억수 같은 비를 퍼부었다. 그런데 비는 불 위에 떨어지자 곧 안개로 변해 흩어졌고 불은 여전히 기세 좋게 타올랐다. 이를 지켜본 비신이 말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군. 눈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여라. 길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에 두견화는 다시 준말을 타고 서북쪽에 있는 큰 얼음산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눈신을 보자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다. 당신의 얼음과 눈으로 장백산에 큰 불을 꽁꽁 얼려 우리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눈신은 두견화의 청을 받아들여 3년째 되는 해 7월 15일에 맞춰 장백산에 큰 눈보라를 일으켰다. 하지만 눈은 큰 불에 떨어지기도 전에 녹았으며 불은 여전히 타올랐다. 결국에는 눈신도 포기하고 말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군. 다른 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라. 두견화는 상심한 나머지 흐느껴 울었다. 집을 떠나 3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지만 요괴를 제압하지 못한 탓에 마을 백성과 두령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다. 두견화는 말을 몰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불을 끌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에서 백조 한 마리를 만났다. 두견화는 말에서 내려 백조에게 부탁했다. 제게 높이 날 수 있는 두 날개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천재를 찾아뵙고 장백산 요괴를 없애달라고 청하려 합니다. 그러자 백조는 주저없이 자신의 날개를 두견화에게 빌려주었다. 그녀는 날개가 생기자 바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구름을 뚫고 밤낮으로 날아올라서 하늘나라에 도착했다.
득연화는 마침내 천재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천재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말했다. 천재님, 장백산 요괴를 항복시켜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내 스스로 요괴를 항복시킬 만한 재주를 갖고 있단다. 만약 정말 그런 재주가 있다면 저는 온 힘을 다해 요괴와 싸울 것입니다. 네가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면 요괴를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의에 차서 자신있게 대답하는 득연화에게 천재는 요괴 퇴치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내게 가장 차가운 얼음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요괴가 불을 내뿜을 때 곧장 요괴의 뱃속으로 들어가라. 요괴의 심장을 얼려야만 그 사악한 놈을 항복시킬 수 있다. 득연화는 천재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나서 얼음덩어리를 가지고 하늘 밖으로 나왔다. 그해 7월 15일 장백산에 다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어서 요괴가 아가리를 벌리고 큰 불덩이를 하늘 높이 내뿜었다. 득연화는 요괴가 있는 산 아래로 날아갔다. 요괴에게 다가갈수록 짙은 연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솟구치는 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모두 태워버렸다. 하지만 득연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모아 단번에 불길을 뚫고 요괴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연기와 불이 멎고 산봉우리가 무너져 내렸다. 이때 바람신이 와서 하늘의 연기를 사방으로 흩뜨려 놓았다. 비시는 불덩이 위에 큰 비를 내렸다. 그러자 눈신이 붉게 그을린 산봉우리를 얼음과 눈으로 식혀주었다. 그리하여 장백산은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 다만 산 어귀가 비신이 내린 물에 잠겼는데 그곳은 큰 연못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득연화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이 연못을 천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득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죽지 않았다고 한다. 득연화는 요괴를 항복시키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천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득연화의 희생정신과 용맹함에 감복한 천재는 왕모와 상의하여 그녀를 딸로 삼기로 했다. 그때 왕모에게는 이미 딸 6이 있었는데 득연화는 7째 딸이 되었다. 선녀가 된 득연화는 비록 몸은 하늘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땅을 잊지 못했다. 그리하여 매년 7월 15일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6 선녀를 이끌고 구름을 타고 장백산 천지연으로 내려와 목욕을 했다. 어느 해 7월 15일 7 선녀가 천지에서 목욕을 하는데 한 사냥꾼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사냥꾼이 자세히 살펴보니 무리 중 맨 앞에 있는 선녀가 예전 같은 마을에 살던 득연화였다. 그는 기쁜 마음에 얼른 산을 내려와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몰려가 불을 지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득연화를 만나보고 그녀를 장백산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지에 이르렀을 때 선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못의 물결만 잔잔하게 일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가에는 탐스러운 꽃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산에 짚은 불과 인기척에 놀란 7 선녀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그날 이후 왕모는 천기가 누설될까 염려스러워 7 선녀의 천지연 목욕을 금했다. 득연화는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장백산에다 많은 씨앗을 뿌렸다. 이 씨앗은 훗날 진기한 약재로 자라나서 대대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다.